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준 귀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사역자들이 와서 아볼로가 와서 또 교회를 또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처럼 한 지역, 한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제 한 몇 달 혹은 한 2, 3년 있다가 옮겨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이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각각 성도들이 누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사역자들을 비교하고 또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의 주안점은 뭐냐? 오늘 10절에서 보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러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무엇과 같으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는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제 어떤 집을 지을지를 잘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각 사람이 이제 집을 짓는데 이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 터 위에서 다 집을 짓게 말입니다. 이 터 아닌 다른 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만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 위에다가 기둥을 씌우고 또 이제 칸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건축 재료를 써서 집을 지을 것인데, 그런데 그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재료를 쓸 수도 있고 나무나 잎이나 또 풀 같은 재료를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그것을 시험할 날이 온다. 그 날이 되면, 모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공적을 밝힌다. 그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시험하는 불이 임할 것인데, 그래서 그 불이 임할 때에 지었던 재료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상을 받지만, 그런데 그 재료가 다 불타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공적이 뭐겠습니까? 수고해서 한평생 땀 흘려서 지었던 그 집이 다 불타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면 해를 받는다는 거죠. 해를 받는데,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래도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 건물의 집이 아니라 그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 자기가 지었던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었던 그것들이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공적이 없다. 상이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들이 각자 원망과 다툼과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1970년대에 한 친한 강원도에서 같은 고향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던, 그리고 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천수와 태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수라고 하는 친구는 집이 늘 가난해가지고 아침에 밥도 못 먹고 학교를 늘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한 친구였던 태식이라는 친구가 데리고 가지고 학교에서 오자마자 끌고 가서 우리 같이 라면 먹자. 나도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고프다 해서 늘 이제 태식이가 천수를 데리고 가서 라면을 사 먹이는 겁니다. 자기는 집에서 아침을 먹고 올 수 있지만, 그리고 친구만 먹으라고 하면 친구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일부러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나도 배고프다면서 태식이가 천수를 같이 데려가서 늘 학교에서 라면을 사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였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들이 컸습니다. 결혼도 했고 또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목수로서 목공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부자였고 집안이 괜찮았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면서 건건히 목수 일을 하면서 생활을 띄우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어떤 차가 쫙 오는 겁니다. 아주 중형 멋있는 고급 승용차가 쫙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거기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향 친구였던 천수였던 겁니다. 천수가 내려와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알아보고 서로 인사하며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가 타고 온 차나 그가 입고 있는 아주 삐까뻔쩍한 양복을 볼 때 조금 자존심이 좀 상했죠. 태식이는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녀석 잘 나가는구나,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 어떤 일로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하나 부탁이 있어서 왔다 라고 하면서 무슨 부탁이냐 하니까 태식이 너가 집을 잘 지으니까 내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이 집을 하나 좀 지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도까지 내밀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네가 살 집이냐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 집을 꼭 너가 좀 지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집을 열심히 짓는 겁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목수니까 이 일을 잘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짓는데 이 집을 계속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도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집을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값싼 재료를 쓰고 또 이제 고급 인력을 불러서 일을 해야 될 곳에다가 그냥 값싼 인력들을 불러가지고 대충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멋있게 쫙 지어놓은 거죠. 그렇게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돈이 얼마나 들었냐라고 하니까 한 7억 정도 이제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천수가 와가지고, 천수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한 7억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수고했다면서 거기다가 3억을 더해서 10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한번 집을 한번 둘러보겠다라고 해서 둘러보고 한 일주일쯤 후에 이 천수가, 사장이 된 천수가 친구를 부릅니다. 자기 회사로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그만한 이제 선물 박스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건 바로 집의 열쇠라고. 너가 그동안 수고해서 지은 집이니까 이 집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가 이곳에 들어가서 살라. 내가 말이야 그 어렸을 때 아침마다 밥도 못 먹고 갈 때 너가 나에게 라면도 사주고 정말 절친으로서 해줬을 때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면서 내가 만일 앞으로 커서 성공하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정말 10배, 100배로 갚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오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지은 집의 키를 그 친구에게, 태식에게 주면서 가족이 들어가 살게 한 겁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했죠.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런데 한 몇 달을 살다 보니까 여름이 오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만 빗물이 쫙 새어 들어가지고 자기가 값싼 재료로 이제 대충 지었던 그곳에 빗물이 스며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약했던 그 부분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이 그냥 무너지게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 또 세간들이 많이 날아가고 또 많이 다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집이 자기가 살 집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집을 자기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 대충 지었고 값싼 재료도 썼고 했던 것이 그만 어려움이 돼가지고 자기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떠안게 돼가지고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기가 재료가 없었다면, 돈이 부족했다면,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든지 그 재료를 더 사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 대충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뭐 대충 지어주면 되겠지 라고 했던 것이 그만 자기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되고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요, 그 한 친구 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 인생들을 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살아온 이 인생, 어차피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머리가 좋지도 못하고 내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그냥 먹을 것 하고 돈만 조금 벌고 별로 아프지 않고 별 어려움 없이 대충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간들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돈 같은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재료를 쓰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하기 편한 대로
내 쉬운 대로, 내 방식대로 값싼 재료를 가지고 쓰느냐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게 될 집을 각자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각자가 짓는데 내가 평상시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그 재료를 사오기가 힘도 들고 고달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라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것을 사오기 위해서 금 같은 재료, 은 같은 재료, 고급 재료를 사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오고 기도를 사오고 성령의 은혜를 사오는 것이 당장은 값비싸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못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 내가 쓰기 편한 재료로 내 성질을 팍 내고 욕도 하고 욕심도 내고 교만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하고 쉬운 재료냐 말이죠. 그렇게 편하고 쉬운 재료를 가지고 그냥 집을 지어버린 겁니다. 나는 그것이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나의 영원히 살 집을 짓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태식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자기가 살게 될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후회하게 되고 자기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다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후회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일러주는 이 귀한 진리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단 말이죠. 어떤 것이 좋은 재료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런 재료. 금과 은과 보석이 어떤 재료입니까? 믿음의 재료, 예수님의 보혈의 재료, 거룩의 재료,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 기도와 말씀의 재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느냐,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또 내가 사람들에게 듣고 배운 그러한 쉬운 재료를 쓰느냐,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요. 예수님을 다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터 위에 있었지만, 그 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기도함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을 지을 것이냐. 우리의 한평생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다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 날이 되면 공적을 밝힌다는 겁니다. 공적을 밝혀서 이것이 타는 없어지는 재료냐, 아니면 오래 갈 수 있는 영원한 재료냐를 시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시험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험할 날이 왔을 때에 다 타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안타깝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구원 얻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것들이 다 날아가버려요.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된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 대단한 것을 누렸지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다 쓸데없는 짓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집을 어떻게 세울 거냐 말이죠.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울 거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을 짓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 다 타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됐어야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의 선택, 오늘 하나의 결정, 내가 기도 하나 하는 것, 내가 찬양 하나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집을 짓는 도구가 되고 집을 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 아까 예화에서 이야기했던 그 태시계와 같이 그냥 대충 모를 거야. 내가 살 집도 아니고 나는 돈만 받으면 돼 라고 아주 쉽게 편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자신이 이제 망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뿐이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영원한 집을 짓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잘 집을 지을 수 있는, 잘 짓고 잘 짓어, 우리 집 잘 짓어, 그 내 집을 잘 지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주시기까지 잘 집을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